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요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또한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던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아수르의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성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선포하였다가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것이 중심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 그리고 배에 탔던 이 선장과 선원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또한 이 요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하늘로부터 온 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나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요나서의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물고기 뱃속의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폭풍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그 진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폭풍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다 같이 죽으면 되거든요. 요나의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 심정,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이방인이다,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는 그냥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자 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 생판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죽어마땅한 이방인.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방인을 살리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을 위해서 대신 자신을 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와 예수님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의 희생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이 공통적이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희생, 그리고 이방인들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심을 아십니까?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행위와 예수님의 그러한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곧바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했던 그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춰준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말해서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멈춰 주셨습니다. 우리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진노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 것이죠. 그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대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았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진노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죄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징벌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질 무서운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는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진노의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절망의 3일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흔히 물고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노키오 이야기에 나오는 고래 같은 그런 거 생각합니다. 고래 속에서 촛불도 켜고 하는 그 피노키오의 이야기, 숨 쉬고 지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빠진 바다가 지중해이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이 고래를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말 그대로 큰 물고기입니다. 안전하게 그렇게 피노키오처럼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겨우 숨 쉬고 좁은 그 물고기 그 위 속에서 이 위에 나오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온갖 생선 비린내, 참을 수 없는 그 비린내와 그 어두움, 그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는 3일간 있는 것입니다. 3일 후에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3일 있을 것이라는 건 또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의 삶인 것이죠. 죽을 것이라고. 물고기가 소화하면 그대로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과 죽음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공인된 그러한 사도신경의 해외 버전에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은 이 3일간의 음부행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예고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그 죽음의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성리를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 그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 뱃속의 3일과 음부의 3일은 바로 희망 없는 완전한 그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죽음을 이기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와 음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형가 여러분, 주님의 3일간의 음부행이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그 표적이 주님에게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에 따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고 제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것과 죽음 연상케 하는 절망의 3일간을 보냈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표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점,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음부에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있었던 요나의 모습, 요나가 그것을 주님의 그 3일간의 음부에 죽으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요나와 다른 것은 요나의 희생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노도 단회적이었고 죽음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미끼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고, 또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죽음이었고, 또 완전한 그 죽음을 이기신 3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형가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을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확신하시고 또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은 벗어버리고 요나와 같이 회개한 요나와 같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